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잘 하셨나요? 저는 좀 살이 좀 빠졌습니다. 의도치는 않은 거지만 또 나름 해서 노력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잘 안 되던 것들이 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일석이조구나, 3조 4조가 돼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번 한 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은 며칠을 의미하는 거죠? 4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40일에 대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몇 년간 유랑 생활을 했죠? 40년간 유랑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했었고,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둔 모세와 엘리야가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느냐? 40일을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을까요? 40일간 준비하시면서 공생애를 이렇게 맞이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짜를 한번 이렇게 세보시면 며칠이 될까요? 40일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일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40하고도 한 6일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셈입니다. 왜 주일은 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날을 사순절에서는 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기를, 또 더불어서 희생과 봉사와 절제의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권면에 따라서 금식도 하시고 절제도 하시고 각자 나름대로의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왜? 이마에 재를 바르고 다녀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어느 날인가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에 뭔가를 묻히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재를 긋고 다니는 건데,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재수요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라서, 교수님도 유학을 가서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검댕을 묻히고 다니길래 왜 저러고 거울도 안 보고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
제의 수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또 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제의 수요일 날 이마에 십자가를 건 모습으로 방송 출연을 해서 정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시작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의 수요일 날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국무장관이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고 나와서 TV에 나와서 모든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죠? 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피조물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있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은 내가 이렇게 흙으로 와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마에 죄를 바름으로써 나의 사람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지난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지는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는 이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죠? 운전하다가도 누가 앞에서 막 달려들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을까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말할 때 어떤 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나 자신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고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지위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까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앞길을 잘 인도해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와 같이 헛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에서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익히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론 오늘 장로님께서도 멋지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멋있는 말로 기도를 해도 됩니다만 하나님과 나 자신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거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할까요?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자녀가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편안하게 하나님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화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될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을 하되 어떻게 금식 안 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금식을 하래요. 금식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던 일상을 잠시 중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한 끼 금식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요즘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죠. 저도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거든요. 그 정도 2끼 정도 먹는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려면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굉장히 배가 고파요. 벌써 한 1kg 넘게 빠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왜 배가 고파야 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주변에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순절을 기념함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금식을 현대에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기도 하죠. 커피를 안 마신다거나 자기가 잘 먹는 음식을 끊기도 하고 때로는 TV나 영화나 휴대폰 등의 일상의 문화생활을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를 안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 내가 금식을 하면 밥을 함께 안 먹으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온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올 초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믿음의 온도 올리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 올리기. 기억하시지요? 여러분들 교회 현관에 처음 들어오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커다란 온도계가 볼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몇 도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도일까요? 잘 안 보셨죠? 한 10도씩 이렇게 띄엄띄엄 0.5도씩 돼 있으니까 지금 한 17도, 18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온도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교회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출석, 여러분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찬양 예배 참석하는 거,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예배 참석, 또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것들도 체크를 해서 교회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에 다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입력을 해 넣습니다. 그런데 뭐를 알 수가 없느냐? 여러분이 주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신 것과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록을 해 주셔서 함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온도계 옆에 조그만한 믿음의 온도 올리기 함이 있습니다. 그 함 위에 쪽지와 볼펜이 놓여 있어요. 그 쪽지와 볼펜에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몇 분 정도 기도를 했다, 내가 이 한 주간에 성경은 몇 장을 읽었다라고 하는 걸 적으셔서 그 함에 넣어주시면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 합해서 표에 집어넣고 그것이 점수로 환산돼서 몇 도다라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쪽지를 몇 장 뜯어서 가져가세요. 집으로 성경책에 꼽아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꼭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써서 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한 달 거를 한꺼번에 거기다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주중에 까먹을 것 같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꼭 잊어먹기 전에 내가 이번 주에 몇 분 정도 기도했다, 내가 몇 장을 성경을 읽었구나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셔서 그 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현관에 있으면 계속 온도계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예배 참석과 전도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주중에 읽으신 성경과 기도 시간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 읽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보면 밭 모퉁이를 거두지 말래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벼농사를 지으면 요즘은 다 기계가 다 추수를 하니까, 기계가 추수를 할 때 어디를 추수를 못 할까요? 네모난 밭에 귀퉁이는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뺑글 돌다 보면 그 귀퉁이가 남아있어요. 그 귀퉁이를 누가 추수를 할까요? 사람이 가서 추수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귀퉁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그래요. 남겨두라. 벼를 벨 때 이삭들이 떨어지죠. 이삭들이 떨어지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주워서 추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삭들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추수할 때 와서 밥 모퉁이에 있는 것들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두어서 일꾼들이 흘린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자신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을까? 우리의 밥모퉁이는 뭘까? 내가 떨어뜨린 이삭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3년마다 한 번씩 자기 소득의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모두 다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매 3년 끝에는 그 해 소산물의 10분의 1을 더해서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하는 10분의 1 11조 말고 매 3년마다 한 번씩 이웃을 위한 11조를 따로 내서 그것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해서 도와라, 저렇게 해서 도와라. 도울 때 내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를 수 있게끔 도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돈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지식과 기술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만 생각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삭막하고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먼저 이웃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설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 그 금식하신 금액을 모아서 매주일 사랑 나눔 헌금으로 내주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제 이렇게 사랑 몇 끼를 금식을 했나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비싼 걸 먹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헌금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매주일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는 그만큼의 금액을 모아서 사랑 나눔 헌금으로 내주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도 언제는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중심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나의 존재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해봐야 나는 때가 되면 한 줌 사라지고 말 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서 살아 움직일 때 내 존재의 가치가 빛나게 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내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내 손에 움켜쥐우려고 하고, 때로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요소와 싸워야 됩니다. 그 요소가 내 자존심일 때 나는 그 자존심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이기심이라면 나는 그 이기심과도 싸워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이라면 게으름과도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라면 나는 그 욕망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겉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마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죠. 잘 받아보고 계시죠?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전체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구역에 속해 있지 않는 또 몇몇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사순절 6일 차입니다. 6일. 제 목양실의 달력에 숫자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며칠 차 영상을 보내야 되지, 오늘 며칠 차 기도문을 보내야 돼야지,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달력에 다 써놓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침 7시 반 정도에 보내드리고 또 단체방에는 조금 더 늦게 보내드리는데 아침을 그렇게 묵상함으로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에 어떤 금식을 하실지, 무엇을 절제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다 결정하시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나는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함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잘하지 못해요. 실패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나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침판 뭐 할 때 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갈 때 나침판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앙의 나침판을 꺼내서 나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인간일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돕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동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살아계심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 내 안에 있음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금식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